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에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게 인기가 높아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요한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요,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더 이상 세우지를 않았는데 그 시간이 400년이 지났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참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세례 요한은 400년의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다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럴 때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위기죠, 위기요.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기 제일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잠언서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지요. 이 교만하다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딱 그 상황에 되었어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사람들한테 엄청 인정을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나무 다 심어서 잘 열매 맺고 있는 그런 나무까지 다 준비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정말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땅을 얻게 되고 집을 얻게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어진 거 다 너희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거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될 상황이 꼭 온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교만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깨닫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다른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을 놀래키는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을 때,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순간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시고 오히려 그런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더 낮추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걸 통해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왕 되심은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왕 되심은 그 다음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분명히 왕권을 가지고 오셨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만왕의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그런 자리에 오르실 거지만 다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겸손하게 되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럴 때 우리가 높여지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됐다 하면서 교만해지면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하고 자신을 비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끈을 묶고 풀고 그 정도 수준도 안 된다고, 그 일도 감당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는데요. 이 성령 세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받을게 하시는데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 성령 세례를 받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춥고 한데 어떻게 매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지요. 잠을 잡으면 이때가 제일 달콤하잖아요. 제일 단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깨워주신단 말이죠.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이게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건데요, 성령께서는 아니다, 일어나야 된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깨워서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꾸 말씀이 생각나서 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면서 안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하면서 말씀을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순종을 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더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에 불세례까지 받으면 더없이 좋은 거지요. 불세례는 정말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뜨거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 그 열정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불세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불로 충만하게 세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 있는 분이라는 거죠. 키는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데 쓰는 도구예요.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은 자꾸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만드는 이 키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면 알곡은 곳가른에 잘 들이지만 쭉정이들은 모아서 한꺼번에 불에 태우는데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분명히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심판하는 때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그 알곡을 다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쭉정이들을 한꺼번에 불에 던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게 할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서 감히 누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리스도 흉내를 내면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될 텐데요, 그런 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결코 그런 자리에서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찬하고 소개하는 이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닮고 세례 요한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하는데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올곧은 그런 마음과 삶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본처는 죽여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나라의 왕이 그러니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왕이 서면 백성들도 다 따라가게 되거든요. 도덕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이 도덕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대통령을 뽑고 뭔가 도지사를 뽑고 군수를 뽑고 이런 거 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세례 요한은 이런 소문이 막 퍼져 나오자 헤롯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네가 왕일지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넌 그거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그 잘못을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이게 선지자였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왕의 죄라도 책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잘난 차를 해도 선지자의 눈에 그게 죄로 보여질 때는 과감하게 그걸 죄라고 책망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그렇지 않아도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헤롯 왕은 죽었고요. 그의 아들 헤롯인데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표현됐죠. 정말 아버지도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이 아들은 더 많은 악한 짓을 많이 한 왕인데 감히 누가 그 앞에 가서 당신이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망하고 지적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적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닌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나왔죠. 그게 정말 한 번의 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이 그런 이상한 무속인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런 것들 좀 없애버리려고 쇼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죄를 책망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죄를 가르쳐줘야 자신의 죄됨을 알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때로는 이렇게 그 사람의 죄인됨을 책망해줘야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네, 사실은 이제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옥에 가둬놓고도 또 이 헤롯도 세례 요한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듣기 싫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했어요. 근데 옥에 가둬놓고 그래서 사실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옥에 갇히고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달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이 말하면 내게 불이익이 올 텐데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안전하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참 목자가 아니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이 거룩한 사명 함께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21절, 22절을 보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었죠. 여기 하나님 아버지도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도 여기 함께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다 나타난 아주 보기 드문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 앞에 엎드려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이죠. 사실은 요한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겸손함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기 위해서 안수를 받으시는 거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니까 온 백성의 죄를 아사셀 양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에게는 지금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져요. 그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생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딱 시작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기쁘게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나를 인하여 정말 기뻐하시게 될 텐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우리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고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을 자를 살리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믿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또 남을 살리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이 아름다운 사명, 저와 여러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